한국교회가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상태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은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대요리문답 62번입니다. 질문 62번,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답변 62번,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간단히 말해서 유형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64번입니다.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답변 64번,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교회는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요리문답 61번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답변 61번입니다.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21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을 보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 선지자 노릇, 저희와 같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밝게 해석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지금과 같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치도록 그 선포된 말씀에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훌륭한 명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치유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드는 예로 가롯 유다의 경우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행했지만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혹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게 하거나 다른 어떤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게을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주님을 반복해서 주여 주여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대로 이 모든 사역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경배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는 방법도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통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사용하시고 때론 귀신도 쫓아내시며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고 주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동일하게 귀신을 쫓으며 동일하게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공동체에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이 사역에 동참합니다.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며 심지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4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걸까요? 대답을 안 하시겠죠? 12절을 보면 그러므로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같은 표현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반복의 내용을 구분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표현 방법 중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좁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또한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부르며 섬기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회자이거나 여러 은사를 가진 자이거나 큰 권능까지 행하는 자들인데 그 수가 많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을 2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기초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에 있는 산지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산지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항상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그 골짜기의 모래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집을 지을 건축 자재들을 들고 낑낑대며 산 위까지 올라가서 석회암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죠. 당장을 놓고 보면 돌처럼 단단한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무거운 자재들을 들고 산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주추를 놓기 위해 석회암을 깊이 팔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우기가 되면 그곳은 물이 범람할 것이고 바위처럼 단단했던 바닥은 부드러운 모래가 되어서 집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고생길이 훤한 선택입니다. 산 위로 집을 지을 건축 자재를 옮겨야 하고 주추를 놓기 위해 석회암으로 된 바닥을 깊이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우기가 되면 그곳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집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나중에 고난의 때와 심판의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고난의 때와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24절에 나오는 나의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을 듣고 행해야지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24절의 그러므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받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일까요? 네, 들리지는 않지만 들은 걸로 치겠습니다.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좁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또한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것이 고생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이것도 고생길이지만 본인이 가르치고 전한 대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부르며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모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힘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은 좁은 문으로 향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늘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선택이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다 흩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역자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역에 열심인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 설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그 길이 너무나 좁고 그 들어가는 문도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산 위로 건물자재를 낑낑대며 갖고 가서 반석 위에 고생고생하며 집을 짓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홍수가 나는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안전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히 고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홍수가 나는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심고 그 영혼들에게 물을 주며 가꾸는 것은 상당한 아픔과 고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홍수가 나는 고난을 겪게 됐을 때에 구원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이 교육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영혼을 살릴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교육하고 그 리더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중심을 두는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찾는 이가 적고 고생길일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기에 잘 되지도 않고 매번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고생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을 돌보는 것은 무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만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고난도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는 시간을 갖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힘을 써야 되는 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도리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